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신 목사님을 해서 다 같이 간절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가 아니었으니 이 자리에 나올 자 하나도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또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도 좋고 연휴라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지키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면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죄송한데 한 번 더 할게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얼굴에 이를 좀 보이면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충만하다고. 맞죠? 은혜로 얼굴이 충만합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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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전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기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빨리 달려나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70장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2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모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수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호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지체들이 주의를 교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머리를 숙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후 가운데서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국제적, 외교적, 안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또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의 역사적 시련을 넘어 민주화와 통일, 경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수많은 도전 앞에서 서 있는 이날을 국률이 여기시어 오늘 5월 9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긴 가운데 있습니다. 제19대 대선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생명의 세상을 보듬어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갈라진 세상에 평화를 심어 정의를 거둘 수 있는 사람, 차별과 부패, 특권과 편법을 없애 하늘의 공의와 인권이 꼽히는 나라를 위해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서로를 섬기며 화해하는 나라,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며 막힌 담이 허물어져 일치와 통일로 나아가는 나라, 이웃 나라에게 참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맞이하는 모든 국민과 교회들을 살피시사 바른 판단과 기준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판단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20일 자녀를 위한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20일 동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가며 응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 백옷 지역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영적 안전뱅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는 어두워진 이 생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온정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정현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나음을 입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은 은혜의 강문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것의 일부를 저희들이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큰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야곱을 창대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개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생업과 사업도 넉넉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사업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를 진행했사오니 여기에서 되어진 모든 간구하는 소리를 아버지께서 친히 들으시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박성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양정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김준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김혜숙 집사님과 또 홍순복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특별 헌금을 크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친 그 모든 헌금보다도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어서 앞으로 더욱더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비즈니스 선교회 신방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박성학 집사님, 김명주 집사님 가정에서 1,00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고 양정우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박성미 권사님 가정에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셨고 김준수 유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그리고 김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500만 원, 홍순복 권사님 가정에서 300만 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 주간에는 우리 박영주 집사님이 1,000만 원의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우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석상은 주보의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봄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동행해 주신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4월 정기 모임도 두레시를 비롯하여 20개 대표님들이 함께하며 교제와 간증을 통해 친목을 가졌습니다. 다음 정기 모임은 5월 29일이오니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각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오니 받아가시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1, 2부 예배 시 선물을 드립니다. 5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5월 사랑의 바자회 조직표가 1층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바자에서 판매할 의류와 공산품, 도서 및 완구류를 기증받고 있으니 기증하실 때는 1층 로비에 마련된 기증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제가 하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교회를 잘 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5, 6월 릴레이 기도에 참여할 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1층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본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협력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실 때 11조, 감사, 선교, 건축, 구제 헌금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공지된 순서에 따라 교회 주변과 배고초등학교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와 주변 지역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정몽대 장로 이순화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으며 권재순 집사, 김도경 안수 집사님이 놓친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또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대구에서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우리 강길남 자매님이 저기 왔습니다. 강길남 자매님 키가 제일 크신 분 있죠?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결혼해서 둘이 내려갔는데 셋이 됐네요. 감사하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훌륭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가까운 데 있으면 우리 교회로 그냥 오라고 할 텐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기야 뭐 KTX 타면 대구도 얼마 멀지 않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대구에서 부산에서도 주일날 올라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길남 자매는 아멘 했으면 다음 주부터 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5월 목회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5월달 목회 계획을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해서 5월 3일까지 우리 시찰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시찰장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한 12명 내지 16명이 저 먼 곳으로 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진행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와 어버이를 위한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각 부서에서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다음 주 1부, 2부 예배 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8일부터 10일까지는 5월 정기기도회, 8일부터 13일까지는 제5차 정기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고 10일은 제가 한국기독군인연합회에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군인연합회 회장이 지금 현 육군참모총장이신 별 4개 다신 분입니다. 회장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국군중앙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겠는데, 현역 군인들, 주로 이제 별자리 되시는 분들, 영광급 이런 분들이 한 250여 명 정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참 감회가 깊은 것은 이 국군중앙교회가 제가 짝대기 하나를 달고 가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짝대기 하나를 달고 짝대기 4개 때까지 있을 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이 국군중앙교회인데, 여기에는 가면 계급별로 앉습니다. 짝대기는 제일 앞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 중사, 상사는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소위, 중위, 대위는 그 다음 줄에 앉고, 그 다음에는 영광급, 소령, 중령, 대령 앉고, 제일 뒤에는 이제 별 하나, 둘, 3개, 4개 이렇게 해서 자리에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짝대기 하나를 달고 저는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국군중앙교회인데, 이제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앉아가지고 제일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 제일 끝에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별 4개짜리 황영시 장군님이 앉아 계셨던 그런 곳인데, 이번에 거기에 육군참모총장이신 장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회의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일은 서성의 날이고요, 16일은 제가 또 대한성서공회 이사로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또 이렇게 배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한성서공회라는 데서 합니다. 1년에 예산이 한 400억, 500억 이상 되는데, 여기 어째 교단 파송으로 대해서 지금 이사회로 있습니다.
19일에 사랑의 바자회가 있고 30일에는 대신 미래목회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나 발표를 하는데 이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봄소풍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60명이 가셔서 예쁜 꽃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드시고 구경 잘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점심값을 우리 제공해 주신 우리 황규용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값도 많이 이렇게 100만 원이나 이렇게 찬조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아주 잘 먹고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 20일 동안 우리가 했는데 한 200명 정도 이제 고정적으로 새벽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을 받는 사람은 출석상을 받는 사람은 145명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상을 드릴 터인데 145명 가운데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동부 아이가 20일 전혀 출석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아동부 아이가 출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삼본에서도요 2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삼본에서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공석한 장로님, 문순옥 권사님이 그 삼본에서 새벽에 손수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셔서 이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셨는데 2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출석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145명에 대해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아직 개봉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을 받는 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아주 좋은 상입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내가 조금만 더 해서 받을 걸, 이런 어떤 후회감이 있을 그런 아주 좋은 상입니다. 나중에요 나오실 때 주보에 그 명단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또 꾸역꾸역 나오시면 그것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지만은 마음속에는 평생 남는다고 그랬죠. 마음속에 평생 남으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는 대로 그 숫자만큼 선물이 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두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그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했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올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봉투에다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쭉 써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60개 정도의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6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육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을 구분을 해 보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세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나누어서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서 가장 많았던 기도 제목은 건강이었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학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고, 더 나아가서 직장 문제를 놓고 부모들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영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안 믿는 자녀들이 믿게 해달라,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 이런 제목들이 많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성품이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믿음이 큰 아이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리고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짓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서 세상이 변하여도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를 했습니다. 현세적인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 아이들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고, 군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군 복무 건강하게 잘 마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직장에서 진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자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음반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반 제작이 지혜롭게 잘해서 음반 제작 이후에 좋은 그런 활동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있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래적인 것으로는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그런 사람은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을 때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하고 너희 발에 죄가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 입술에 죄가 가득하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있거나 죄악을 품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식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외식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외식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외식적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의미 없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해놓고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은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기도하면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응답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남들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 용서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얽혀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고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정욕적인 기도나 외식적인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역시 응답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위에 5가지 장벽에 가로막히면 기도 응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위에 5가지 내용의 반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음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이 말씀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할 때 약속하신 이 말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요 그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입니까? 유명한 사람의 얘기입니까? 어느 책에 나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선지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더니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무화과 나무에 있던 이런 일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산들어 들려서서 바다에 빠져라, 이 산들아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의 할머니께서요, 자기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까지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동네까지가 거리는 멀지 않지만은 할머니 걸음으로 가시게 되면 한 3, 4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이 할머니가 그 산을 하나 넘어서요, 제를 하나 넘어서 고개를 하나 넘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예배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몇 번 동안 쉬면서 가다가 숨차면 또 쉬고 가다가 또 숨차면 쉬고, 산을 넘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따라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개를 넘으면서 예배당으로 가면서도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오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산을 옮겨주세요. 이 산을 옮겨주세요. 이 산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이 할머니가 오고 가며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딱 예배를 들으려고 예배당에 가려고 보니까 그 산이 없어졌더라.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한 주간 동안 이 할머니가 딸네 집에, 멀리 떨어져 있는 딸네 집에 갔다가 한 주간 만에 다시 돌아왔더니만은 불도저하고 그리고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 그냥 산 하나를 허물어 버리고 그것에다가 평평한 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이 할머니가 그날 예배를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길을 포장도로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할머니가 이곳에서 그쪽까지 예배를 가려면 한 15분 이전에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도로가 닦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할머니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면서 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길을 닦아 주셨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에서요, 강조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다라는 말에 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받으리라. 크게요, 다를 강조해서 시작.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랬어. 다 받으리라고 그랬어. 여기에서 빠지는 게 없다니까요. 빠지는 게 없다니까.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야, 지금이 몇 시냐? 밤에 다 잠자는데 우리 식솔들도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떡 3덩이를 줄 수가 있겠느냐? 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지금 배고파 하니까, 저녁 늦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배고파서 그러니까 정말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하겠으나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얘기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맺힌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이 있는 사람이 물러날 수 있겠어요? 기도 제목이 한이 있는데 한 맺힌 기도를 지금 하는데 그 한 맺힌 기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박차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한 맺힌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과부가 자주 가서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만약에 저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얘기할 거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평생에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잘 보셨죠? 빵 하나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조지 뮬러인데, 이 사람은 2,500여 명의 고아원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는데요, 한 번도 독지가 유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고아원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2,500명의 고아원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한 번도 독지가에게 찾아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우리 고아원조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요,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응답받기 전까지 물러가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도 응답의 나름대로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 그냥 즉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죽어 있는 다비다에게 가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죽은 자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즉시로 답해 주는 것을 즉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체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참 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응답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후에 응답받는 기도라 그래서 체답이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거는 1년 후에도 아니면 10년 후에도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체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답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변답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은 무답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무답이라 또는 부정적 응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응답의 한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거나 때로는 오랜 후에, 때로는 바꾸어서, 때로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엇인가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먼저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인다, 내 마음을 크게 감동을 주신다. 이랬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기도했을 때 마음에 의심 없는 확신이 자신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기도 응답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나가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서요, 막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고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한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내 마음에 정말 상상 이상으로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 그랬을 때에 그 기쁨과 평안이 기도 응답으로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때에 그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얻으려고 팟단 아람으로 갔을 때 기도한 이후에 곧장 리브가를 만남으로 그 리브가를 자기의 주인집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으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요, 네 가지 사항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과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확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확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미네소타주가 있는데 1876년에요, 이 미네소타주에 완전히 농작물들이 완전히 그냥 폐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아주 거대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완전히 다 그냥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그게는 완전히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1877년이 되었는데 이 미네소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근심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냥 농사가 다 망해버렸는데 올해도 혹시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네소타주의 주지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조네스 필즈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필즈벨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고
그해 1877년 4월 26일에 이맘때쯤 됐죠. 4월 26일에 미네소타주 전체에 금식일을 선포한 겁니다. 4월 26일에 미네소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 동안 금식을 해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은 한 가지다. 작년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주 전체가 큰 피해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메뚜기 재앙을 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도록 위해서,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도록 위해서 전 주민들은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진짜 그 미네소타주의 모든 주민들은 이곳에 저곳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27일 아침입니다. 하루 동안 금식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27일 날 아침부터 3일간요 고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급히 올라가가지고 여름 날씨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애벌레가 아래에서요 전부 다 깨어나는 겁니다. 메뚜기 아래에서 전부 다 애벌레가 깨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3일 동안요 고온 다습한 날씨가 되어가지고 메뚜기가 전부 다 그 아래에서 다 애벌레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이 메뚜기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미네소타주의 모든 주민들은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날씨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3일 동안 그냥 애벌레가 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이거 올해 농사도 망했다. 이거는 큰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일째 저녁에요 기온이 급히 내려가게 하심으로요 서리가 내릴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다. 애벌레가 다 얼어 죽고 말았어요. 이런 역사가 미네소타 주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보존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희한한 방법으로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해에도 역시 미네소타주에는 큰 메뚜기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재해를 가져다주는 메뚜기 떼를 제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기도에 신실한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드린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여 많이 응답받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풍성히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다 응답이 되어서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끈질기게 나아가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다 응답이 되어서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주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계신 분들,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 그냥 이쪽으로 쭉 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데도 나오시는 분들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십니다. 당신은
제가 일일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상을 드린 거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20일 동안 여러분 새벽에 5시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귀한 분들, 그래서 일일이 좀 제가 상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어, 3, 4월 새가족 해피타임 수료자 명단입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3월 수료자 이춘하 권사님, 최다복 집사님, 선건화 집사님, 문한경 집사님, 백건영 성도님, 황미아 집사님, 차영선 성도님, 황정연 성도님, 김하진 성도님, 최영자 성도님, 오선화 청년, 박정희 집사님, 윤이나 집사님, 변준호 성도님, 심영숙 집사님. 3월 달에 수료하신 분이 15명인데 15명 중 12명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4월 달 수료하신 분이 명단입니다. 최정숙 집사님, 박용숙 성도님, 김효숙 집사님, 김종숙 집사님, 김나현 집사님 이상 5명 전원 출석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기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애를 쓰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